저 뒤에도 보시고, 은영 집사님, 저 준석군 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여러분들 오늘 저희 주 안에서 만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제가 12제자를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믿음, 실패, 회복, 사명. 와, 전부 다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정말 큰 주제인 듯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볼 영상도 참 제가 이분을 조금 한 번씩 영상이 나올 때마다 보면서 이분의 믿음, 또 이분의 실패, 이분의 회복 사명은 어떤가, 베드로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하면서도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 가수이죠. 또 간균성 씨 한번 보시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망을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 가서도 좀 잘 되게 해주고, 좀 이런 거 좀 겪지 않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디 덧나냐.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교회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우울증이 막 이렇게 오는데, 아직은 내가 이게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느낌들이 찾아오는 게 있잖아요. 조짐이.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는데 찬양이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슬픔 주간 기쁨 변화시키시네. 웃깁니다. 생각했어요. 무슨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을 변화시켜. 난 여전히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와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딱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입히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속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와 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사실 수 있나? 말이 쉽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끝나고 이렇게 팀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팀장이 얘기해요. 기도 제목 나눌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진짜 기도한 거 맞아? 너 기도는 하나도 하늘에 오르지 않고 땅에 가까워지나 보다.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 이 모양이 꼴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근데 여전히 예배가 예배되지 않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에 음성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근성아 고맙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고맙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아는데 네가 그걸 세상으로 풀지 않고 내 앞에 나와줘서 고맙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몸을 드리는 싸움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데도 내 몸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결국 은혜에 이거를 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은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왜 눈물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고, 그때는 이 모든 생각이 정립된 건 한참 후였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완전히 저한테 오신 거 갖고, 그 모범으로 갖고 저를 다시 한번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많은 생각이 뒤집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다가 겪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 멋대로 살다가 겪는 게 왜 고난이냐는 거죠. 하나님 뜻도 아니야. 그건 그냥 내 뜻대로 살았어. 근데 내 뜻대로 살다가 겪는 것은 대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니 이거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놓고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나를 원망하냐? 이러지 않으시고 이것 또한 고난으로 넘겨주시고 여기 고난으로 서줘. 그리고 여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여기서 나를 만드시고 여기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걸 그 은혜를 제가 느낀 거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제 안가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로서 여전히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강균성 씨의 인터뷰 간증을 또 들으면서도 그래, 또 생각이 내 생각인데, 내 마음이었는데, 나도 속으로 그랬었는데, 아마 그런 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참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예배는 감정이 아닌 몸을 드리는 싸움이구나.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은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핍박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다가 오는 것들이 겪는 고난인데, 또 그 대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그조차도 고난으로 여겨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다는 귀한 우리 강규정 씨의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12제자 인물 시리즈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는 다른 인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의 감동이 또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온 거를 다 작성을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오후 좀 늦은 시간에 다시 작성하고 나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 교인들에게 맞는 지금 현재의 시점의 설교의 인물들은 12제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갖고 또 도전을 받고 나가는 것 부분들이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아요.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행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12제자들이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특별한 선택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평범한 어부이자 세리이자 열심당원이자 또 회의적인 사람이자 온유한 사람 또는 성격이 급한 사람 등등 각각의 모습들로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오직 믿음과 또 한편으로는 의심, 또 담대함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또 헌신과 실패, 이렇게 같이 공존했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12제자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2000년 전에 그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하는 12인물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각 제자의 우리 특징, 또 장점, 또 약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사람에게 임한가? 그 부르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구나. 이 사실을 깊이 새겨볼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예수를 만나고 제 삶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제게 적용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이 있었어요.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각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이 뭔가, 사명의 방향이 뭔가, 제자로서 사는 삶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제자일 만큼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에요. 자, 그의 본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들이 정말 좀 제가 여러분 제 설교 스타일이 좀 알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준비하면서 약간은 강의자를 하면서 PPT를 띄워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노트, 설교 노트를 준비하여서 기록을 잘 해보시면 좋은 자료도 되면서 여러분들이 또 믿음이 연약해진다든지 또 말씀에서 다시 해보고 싶다든지 하면 여러분이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또 특별히 제가 요즘에는 유튜브에다가 계속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않지만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또 하니까 꼭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렸을 경우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지금 너는 베드로라, 게바라, 베드로라, 즉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하나의 어부였어요. 갈릴리 어부. 누굴 통해서 전도되었죠?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성격은 아주 급해요. 또 감정 표현이 매우 솔직한 자였어요. 때로는 그냥 막 앞서 나가다가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 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14장에 나오죠. 또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아십니까? 그 장본인이 베드로였는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위기의 순간에 어떤 실수를 또 범하게 되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쭉 나오죠. 3번의 부인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예요. 회복시키고 난 후 그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사도행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오순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을 통하여서 사도행전까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삶은 믿음, 실패, 다시 회복, 그리고 사명, 이 흐름으로 요약돼요.
이 베드로의 4가지 줄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을 또 잘 알 수 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여전히 너를 향해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적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여정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다시금 주님은 부르셔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1장은,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벌어진 조용하지만 영혼을 뒤흔드는 회복의 순간의 장면이에요. 회복의 장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때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직접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지금 호칭을 불렀어요. 왜 이전에는 개박, 반석 이런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이전에 주셨던 그 이름을 지금 부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처음 부르셨던 지금 첫 번째 자리, 원래의 자리, 첫 만남의 자리로 지금 베드로를 끌고 가시기 이야기죠. 즉,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마음을 너는 기억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또 주님은 이 사람들보다, 지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이건 다른 제자들이나 또 그 어부의 삶, 자신이 살아왔던 어부의 삶의 직업, 과거의 안전지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같은 질문이에요. 너의 마음의 1순위가 나이냐? 아니면 네 삶의 중심에 여전히 네가 있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아가파오와 필레오, 이 사랑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해야 돼요. 약간 언어적인 부분인데, 헬라파오 원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헬라어로는 아가파오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무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느냐? 똑같은 언어적인 우리 한글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헬라어의 언어적으로 아가파오,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적 사랑. 그런데 주님은 아가파오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의 대답 이야기는 팔레오라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자, 팔레오는 뭘까요?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 필레오 사랑은 친구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달라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너는 나를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대답을 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야. 완전하지 않는 제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잖아요. 부인한 후에 지금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놈이구나. 나는 이런 놈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후에 큰 소리를 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는,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제 사랑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의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가식 없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의 차원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가식 없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3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불완전한 사랑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고백 위에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단순히 양을 먹이는 일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기준은 여러분,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벽해진 후에 나를 섬겨라, 이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헌신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먼저 묻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지 이걸 묻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봉사와 사역은 잘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식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나는 주님께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강균성이도 우울증이 찾아올 만큼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면서 교회를 잠깐 쉬었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몸싸움 가운데 교회를 다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여러 가지 마음속에 사단의 음성은 있었지만 은혜의 단비를 맞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다가오시면서 그의 사랑이 완전하길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죠. 그의 사랑이 진실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다시 사명을 맡겼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한 듯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마음을 토설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청소년 시절에 너무나 방황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 그런 아들, 시간이 지나서 정말 자신이 깨달았던지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리 말하자 그 아버지 뭘 하겠을까요?
괜찮다. 그래, 너의 그 말이면 충분히 내가 너를 보듬었고 안아줄 수 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진실한 사랑의 고백 하나면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혹시 실패한 낙심 속에서 이 신앙의 열정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강균성에게도 균성아 고맙다 이렇게 대답했듯이 여러분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진실하게 고백하여 보십시오. 그 고백에 주님은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주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연결하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이나 묻고 3번 사명을 맡기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뜻이 있어요. 그의 무너진 마음에 다시 사명의 기초를 세우시는 은혜의 장면이 나오는데, 자, 17절. 세 번째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위대한 말씀인데 회복의 완성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께서 물으실 때 이번에도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바꾸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처음 두 번은 아가페오였어요. 아가페오였지만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의 단어는 필레오를 그대로 썼어요. 여러분 이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네가 친구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것은 마치 너의 수준에서 너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이라도 좋아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이전에 이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어요? 급하고 막 돌진형이에요. 자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 한계 다 인정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회복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 그 무능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모순, 자기 합리화, 자기의 어떤 상처들을 인정한다는 거 참 어렵잖아요. 자신의 알게 모르게 당위제국 신념으로 가지고 가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정말 내가 인정한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재부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15절 말씀에 자 넘겨볼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가 나오죠.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할 때 이 말은 갓 태어난 양을 돌보라 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라고 그랬어요. 치라. 이 말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갓 태어난 양이죠.
두 번째는 양들을 좀 자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라.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성숙했어요. 그 성숙한 양을 계속적으로 먹이고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관계가 점점 커진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명,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양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 또 이웃, 또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네가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이 갓 태어난 양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양이 좀 자라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양일 수도 있고 성숙한 양이면 더 먹이면서 양육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미래를 향한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19절 하반절에 나와요. 자,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18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잘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훗날 순교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순교자. 그런데 주님은 이 예고 뒤에 단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9절 하반절에 나를 따르라. 즉 사명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부르심의 응답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후 초대교회에 반석으로 살아가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회복이 되는 그 순간에 잊어지고 주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사명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상처가 있던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내 양을 맡아 돌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셨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혹시 물러나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맡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개척 후에 너무 어려움이 찾아와요. 막 비난을 받고 지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사역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 목사님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 들은 순간 이 목회자는 깨달았죠. 내가 진정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살렸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충분하구나. 그 후에 다시 일어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사역을 이어갔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로 인해 사명에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여러분의 실수보다도 크고 여러분의 연약함보다도 강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양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회복의 헌신과 이 회복과 헌신으로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너무나 멋진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사명으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과 3번의 사명을 재부여하셨다 했죠. 그걸 마친 후에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제자의 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미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젊어서는이라는 단어,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 자신의 힘과 의지로 움직였던 이 과거를 뜻합니다. 과거. 힘있고 능력있고 의지가 충만했던 과거. 그런데 늙어서는 이 말은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는 삶을 뜻합니다. 특히 그 다음에 네 팔을 벌리리니, 이게 뭘 말할까요? 이 표현은 베드로가 훗날에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한 거예요.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21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나를 따르라. 19절에 분명하게 이 말씀 말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 상반절 말씀인데, 상반절, 거기를 나왔습니다. 다시 넘기세요. 19절에 상반절에 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죠. 즉 주님은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것임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의 완결이 이어진 것입니다. 완결. 단순히 지금 걸어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방향,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어야 한다. 이 부르심의 완결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주님이 베드로에게 미래의 고난, 여러분 지금 숨겼나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명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의 삶이 있다. 따라서 제자의 길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 내 뜻,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를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힘겹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한다면 그 길을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여러분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주님의 손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미래를 맡기십시오. 사랑과 사명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실패 후에도 끝나지 않는 그 부르심을 보았고,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회복과 베드로의 사명의 여정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그러므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우리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신다는 것. 사랑, 어떤 사랑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회복의 길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신다는 것. 우리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더 보시면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사랑과 사명으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다면, 깨달음이 왔다면 저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몸에서. 이제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 신앙의 여정이 지금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부터 위대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랑과 사명 안에서 변화된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 내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사랑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영광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찬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은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실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완전하지 않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인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길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포함원의 모든 성도 위에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의 메시지를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과 그 실패와 회복과 사명을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가 여전히 무너지고 상처받았던 실패했던 그 자리를 보시면서 다시 회복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담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진실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포함의 성도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입술로 붙들어 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져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묻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 완전하지 않은 저희지만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랑과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영광으로 향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축복 찬양 부르고 주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에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한 번 더 힘차게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풍암무르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사역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